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기도회 교제 45주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낸 편지 교재를 가지고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제목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너무 깊어졌어요. 벌써 11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수고하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5주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낸 편지,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아직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말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찬송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간에 같이 이제 하는 거는 짧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찬송을 같이 할 수가 없는데, 마칠 때 여러분은 꼭 찬송으로 또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할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오늘 구역 교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했던 것처럼 기다림, 인내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예레미야 29장 7에서 14절 교재에 있는 우리 내용으로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 어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러니까 얼마나 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예레미야를 오해했고 예레미야가 아주 매국노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다 그러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곧 돌아가리라.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 차야 되고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곧 해방되고 곧 돌아갈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굳이 들어본다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라고. 근데 이게 왜요? 심판과 갱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예레미야가 지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 이것을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로 선지자들도 끌려가 있고요.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 있거든요. 예.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곧 풀려날 거다, 곧 돌아갈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다 땅에는 시드기야가 왕이지만은 사실 왕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바벨론의 명을 받아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 분봉왕처럼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땅이 됐으니까 식민지가 됐으니까 거기에 지금 시드기야가 분봉왕처럼 유다에는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 지금 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공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많은 군인과 많은 막 종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지금 이 유다 땅에서 나는 것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이제 총독처럼 해가지고 그때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요 공물 보낼 때에 인편에다가 편지를 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그러니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지금 예레미야가 또 거짓말 한다면서 예레미야를 도리어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앞에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서 7절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가나안 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 있든지 친히 돌보신다. 네. 또 심지어 패역하고 쫓겨난 백성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이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율법,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대로 어디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어디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은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신학교 시절에 이 설교학을 할 때마다 공부할 때에 그 정장복 교수님이 우리한테 항상 외우라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이제 예레미야 29장 말고 예레미야 14장 14절을 항상 외우게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설교자의 태도는 거짓을 예언하지 말라고. 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했던 말들이거든요. 또 교수님이 에스겔 13장 19절 이 말씀을 항상 또 외우게 했어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옳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데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 말이 더 좋은 거예요. 너희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빨리 해방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빨리 모든 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갱신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인도자 팁. 하나님의 길은 멸망으로 행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뻗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를 택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소망을 약속하시며 자신을 찾고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우리 앞에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요절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요. 넘어갑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수년이 흐른 시점에서 몇 년이 벌써 흘렀어요. 여호야긴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에 지금 끌려간 거라고 포로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패권은 길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이 괴롭고 힘들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하고 건면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정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70년이 걸린다는 거죠. 1번 여호와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사실 포로가 된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포로된 의미를 깨달으라. 이 지금 포로지에서 더 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중에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고 복수를 행하는 자, 꿈을 꾸는 자들이 있어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냐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 그런 거짓 예언 중에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예언도 있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70년인 것을 다시 밝혔습니다. 아직도 꽤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미래와 희망이 있는 회복과 번영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짧은 고통의 시간 너머에 긴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말인지 느낌은 아시겠죠? 그냥 징계하고 그냥 포로되고 그것만 보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라.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이런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가 유한한 인간의 기도를 통해 성취되는 신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허황되게 조속한 기환을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게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판단, 우리 기준으로 생각만 하고는 그 징계를 벗어나려고만 하면은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주어진 징계조차도 겸손히 수용하라. 이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이죠.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모든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참, 이 기다리는 시간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가장 바르고 빠른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나눠봅시다.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늘을 감당할 은혜와 내일을 준비할 새 힘을 얻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또 내게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도리어 기도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적과 사명이 뭔지, 기도가 개인의 필요와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는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막상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죠. 징계를 받을 때 올바른 자세, 오늘 그런 얘기가 쭉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리고 인내, 소망, 이것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나라가 힘들고 시대가 어려울 때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힘든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너희는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그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2022년 마무리해가면서 참 여러분 한 해 어려운 그 시간들 속에 지금까지도 잘 이겨내 오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2023년에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뜻을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비를 매 순간마다 누리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